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자. 몇 번? 3번. 3번을 지키는데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무교병의 절기다 그 말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그 말이죠. 그죠?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그 말은 무교병의 절기다 그 말은 6월절 플러스 무교절 이게 전부 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무교병의 절기 지키라 그러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됐죠? 다시 읽으라고 합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 지키는 이유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계속 3대 절기의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짚어준 겁니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뒀다는 거고 수장절은 뭐고? 저장한다는 거죠. 그죠? 이걸 좀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라. 또다시 3번이 등장을 했어요. 3번. 반복해서. 그 다음에 18절. 너는 내 재물에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그 말은 유교병이라고 하면 누룩 섞인 빵이다 그 말이거든요. 피는 거룩한 거죠.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과 같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 절기 재물에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재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아침까지 남긴다 그러면 썩는다 부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남기지 마라. 이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남겨놓으면 또 네 거 자꾸 너한테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온전히 드리라 그 말이에요.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6월절, 초실절, 아니 6월절, 오순절, 맥주절 때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가져올 것은 가장 처음 거둔 열매예요. 그렇죠?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업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무속신앙으로 동네 신앙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속신앙처럼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했어요. 그거는 그 14절 19절 1차적으로 제가 큰 맥을 좀 잡아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걸 좀 가야 되는데 핵심적인 가기 위해서 3대 절기 중에 6월절과 무교절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있죠. 몇 대 절기가 있다? 7대 절기. 그걸 우선 풀어드릴게요. 우선은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아비벌인데 우리 식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있어요. 무교절. 무교절은 1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하루 차이죠? 여기서 일주일간, 7일간이에요. 7일간.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이 쉽게 첫 열매예요. 이거는 그 보리가 처음 나온 거거든요. 보리가. 이때는 1월 16일이에요. 들어봐봐요. 여기 나온 게 얘기해 줄 테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에? 맞죠?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게 몇 요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게? 그렇지. 금요일이죠. 금요일 달리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무교절이 1월 15일이 안식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토요일이죠? 여기 안 본 사람 있어요? 여기 앞을 보라고. 무교절은 토요일이죠?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그 다음 날이죠?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이죠? 그쵸? 일요일 날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성경에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렇죠? 이런 자리 잘 기억하고. 다시요.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일 지났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했죠? 부활한 날이 유대력으로 뭐해 보니까? 유대의 그 절기로? 초실절이지. 초실절이니까 무슨 열매? 첫 열매. 저기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시작성경에 나오면 예수님을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 그러죠? 부활의 첫 열매 쓰죠? 성경에 정의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오순절이 나오는 거, 오순절. 오순절인데, 이거를 77절 맥추절 그래요. 오늘 맥추절에 나왔죠? 맥추절. 똑같은 소리예요. 맥추절 그러면은 미래의 첫 수확이다. 그 말이에요. 미래의 첫 수확. 요거는 초실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다시요. 초실절에서 며칠? 50일째. 그러면 이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50일째. 여러분 50일째 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저를 봐봐요.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네? 부활하시고 며칠간 이 땅에 계셨어요? 이 땅에 며칠간 계셨어. 그렇지. 40일간 계셨지. 40일간 계시고 제자들의 공동체에 대해 명령했죠. 어디에 모이라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여기 보라니까 앞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안 보시면 자꾸 그러는데 앞으로 봐. 여러분 이제 잘 보고 기억을 해놔야 돼. 시각과 청각으로 동시에 해놔야 확실히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했었죠. 그 다음에 1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50일째 됐을 때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뭐가 있네요? 그래. 오순절날 오순절이 무슨 절에 보니까 신약에 보니까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50일째 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나팔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월 초하루 1월 1일. 그 다음에 대속제일. 요거는 7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7월 10일.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거. 마지막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절기들이라는 건 초막절에 나와요. 초막절. 이걸 장막절 그러는데 이 초막절은 7월 며칠이냐? 15일이에요. 15일.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여기 기억되시겠죠? 처음에 6월절, 두 번째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절, 그 다음에 초막절. 다음 주에 요거 찍으면 시험 볼 거예요. 다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요거를 신약성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딱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 이 틀이 있어야 오늘 설교를 이해가 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읽습니다. 앞으로 보고 이거 앞으로 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어디 성경이야? 무슨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너희가 구약 성서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원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예수님.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다시 앞으로 보여요. 앞으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먹는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6월절은 그림자의 실체예요. 앞으로 봐봐. 여러분 7대 절기를 요거는 그림자의 실체예요. 그림자. 골로새 그림자라고 그러잖아.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이니라. 그러니까 요거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저를 봐보세요. 저를 보라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저를 보라니까. 나는 안 보는 분이 몇 사람 계시는데 나를 봐야 집중을 해야 돼. 듣는 것도 듣는 거 아니라 보셔야 돼. 나를. 집중하라고. 강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성경을 풀어가고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잘못 만나면 여러분도 이단에 휩쓸려가지고 잘못하면 지옥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일단 바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럼 길거리에서 이단들이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와서 얘기하잖아. 그럼 여러분 성경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답변도 못 하시잖아요. 쉽게. 좀 죄송한데. 성경을 여러분 그 사람들 당당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바로 골로새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안식이라고 자기들 6월절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이라 6월절에 그날 지킨다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안식교 같은 것도 토요일 날 또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림자라고. 실체가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날, 예수님이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날로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주님의 날로 특정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날로 부활이 완성이잖아. 생명의 완성. 그래서 그날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것이 그게 실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3대 절기를 얘기할 것인데 요거 그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얘기할 것인데 이 절기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어느 형사 여러분한테 딱 들어와야 되는 거 보니까 어떤 형사 여러분한테 딱 가슴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한테 잡혀야 제 설교 여러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인다.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거 지울게요. 다음 주에는 7대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칠 때니까 준비를 잘 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말고 이제 불임절하고 저기 수전절이라고 두 개가 유대인들이 더 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절기화 시킨 거 아니니까 유대 전통이고 저희는 7대 절기는 모세 오경에 공식적으로 절기화 해놔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이 3대 절기 가운데 출애굽기 다시 23장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시니라. 이제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을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교병을 지키는 게 6월절이죠.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그 말이거든요. 요거는 하루고 요거는 15일부터 7일간이에요. 그러니까 며칠간 합치면 8일간이죠. 8일간을 지켜야 되는데 요때 지키는 방식이 뭐냐? 왜 지키느냐? 그냥 그날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유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누룩을 제외하고 맛없는 떡이에요. 그렇죠? 맛없는 떡을 왜 8일 동안이나 먹게 할까? 이왕이면 이 절기면 축제인데 축제 기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좀 이렇게 춤도 추고 뭐 즐거워하고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엔조이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유교절과 무교병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엔조이한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무교병과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명심시켜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죠?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뭘 기억하라? 이것이 포인트예요. 포인트. 6월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을.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지난주에서도 안식 있고 안식년은 안식이죠. 그죠? 이 안식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안식일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6월절만 그러면 이렇게 구원해서 얘기하느냐? 여러분은 제일 우리나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한국 강단에서 오해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서 해석이 무속 신앙하고 또 이 같은 일반 다른 타종교 신앙하고 많이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이해가. 그 대표적인 게 절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 오순절하고 초막절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첫극 바치라 그러니까 첫 예면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정성 바쳐서 내가 복 받고 내가 내 소원을 성취한 응답받는 이런 구조를 이렇게 쉽게 해서 이제 무속 신앙화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와 타종교가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기독교의 본질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첫 것을 가져라 했고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느냐 라는 것에 대한 성서적인 본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형태적으로는 여러분 이해한 것처럼 무속신앙하고 똑같아요. 형태적으로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첫 것 가져가죠. 다른 종교도 지극정성 바치죠. 기독교도 그렇죠. 첫 것을 가지고 지극정성을 바치죠. 근데 그 형태는 같은데 내용은 본질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는 803 갓바이 신앙으로 우리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럼 첫 것을 왜 바치라고 그러냐? 우선 좀 그걸 가는데 출애굽 13장을 열어봐봐. 출애굽 13장. 출애굽 13장. 앞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사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너에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 그러니까 아들 중에 다 처음 난 거 다 첫 것을 장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첫 것을 왜 바쳐야 되느냐라고 묻거들라. 왜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가져온지 이유를 묻거들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러니까 첫 것을 왜 바치는 거예요? 보니까 왜 지금 하나님 가져라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가져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걸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구원이 무엇인지를, 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식으로 첫 소산을 바치라 그 말이에요. 성경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 얘기요. 그 다음에 시작.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뭐할지니라 대속. 첫 것을 들여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들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 난 자를 뭐 하라고? 대속하라고. 오순절날 첫 열매가 나오죠. 밀수와 보리수와. 그 다음에 초실절 때는 보리. 그 다음에 오순절엔 밀. 가을에는 추수리 과일, 온갖 풍성. 첫 것이 나와. 그 첫 것은 누구 거라고? 왜 하나님 거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 거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첫 것을 이게 복채가 아니구나. 복채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이제 확실히 심어야 돼. 그죠? 6월절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려면. 6월절 때 준비하는 게 뭐 있었죠, 여러분? 아비벌 11일 날. 그러니까 6월절 원래 며칠 날이죠? 14일.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겠어요. 출애굽 12장. 제가 얘기할게요. 11일 날 준비를 해서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 수컷, 1년 된 거, 1년생. 요거를 흠 없는 것을 잡아서 바치죠. 잡아서 피는 어디에 바르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요거 어디서 잡고? 바닥에 문턱에서 잡고. 문턱에 잡는다 그랬죠? 잡고. 그러니까 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이 고기가 중요해요. 고기는 생으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거 삶아서 먹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없죠?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는 거, 고기는? 뭐 해야 돼요? 불에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불에 태운다고 하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심판이라고, 심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누가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덮고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이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것을 보고 넘어간 거예요. 지금 어린 양 피가. 할렐루야. 이걸 대속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여러분? 대속. 이 대속할 때 이 대속물이 뭐였어 보니까 첫 것이었다고. 첫 것. 그 첫 것이 나를 대속해 주므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살아났다고. 이게 6월절의 핵심적인 신학이에요, 신학. 이 성서의 핵심적인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당신의 품 안에 안고 당신이 죽어서 당신의 피로 우리 덮어줌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6월절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첫 것을 왜 드려야 되느냐? 그 첫 것이 뭐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속의 피로 우리가 살아난 것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흥청망청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잘되고 있으라. 너희가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뭘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너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 받았는지
그거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절기 때마다 1년에 몇 번이나 3번이나 첫 열매가 나올 때마다 6월달에 시작할 때마다 할렐루야 첫 열매 나올 때마다 반드시 나한테 와서 그 첫 열매를 드릴 때 이 첫 열매가 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한 피였다는 거야. 피. 어린 양이었다는 거야. 어린 양. 어린 양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이게 오순절도 앞으로 민수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3번 계속 나오거든. 똑같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와서 안 되는 이유가 나를 대속해 줄 이 첫 것이 없으면 내가 대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은 생명의 복이잖아요. 그 복을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을 대신해서 장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드려져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드려지는 거예요. 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첫 것인 거예요. 첫 것.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복음의 생명의 복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복체가 아니에요. 복체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선을 얻었고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가져온 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영혼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형태인 거고 그 형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본질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본질을 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이 헌금이 뭐야 보니까 헌금이 뭐야 기원이 첫 것이에요. 첫 것. 이거 첫 것이 오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할 때 헌물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6월절의 본질이 6월절의 본질. 3대 절기 핵심이에요. 핵심. 그 다음에 6월절 들어봐봐.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여기는 큰 틀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오늘 3대 절기와 엮어서 여러분 이해할 중요한 성서 이해가 있어요. 여기에서. 교회론을 가지고. 뭔가 하면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질문 들어가 볼게요. 제가 어느 분 그 메시지를 듣다가 굉장히 좀 메시지가 좋아서 그걸 좀 묵상을 해서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날 어린 양 흠없고 가장 최고의 어떤 그 상품 가치가 있는 양을 그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잡으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양을 안 잡았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졌죠?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 막상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꼭 이런 예식을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그 양을 동물 보호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양이 죽이기는 아까운 거예요. 그럼 이 양을 안 잡고 그냥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양을 안 잡았어요. 양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뭘 안 하는 거죠? 뭘 못 믿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못 믿겠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나는 새 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밤에 애굽이라는 그 영화로운 땅, 축복된 땅, 풍요로운 땅에서 비록 좋은 사람이 있었지만 고깃가마에서 먹을 거는 해결이 다 됐어요. 폭정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장자를 싹 쓸어서 애굽을 아작을 내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날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을 면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왕이면 내가 이 편한 자리,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책임진 힘없는 죄들을 내가 가서 점령을 해서 애굽 땅을 그 자리에 머무르면 어떨까요? 굳이 꼭 광야로 나갈 필요가 뭐 있을까요? 이런 질문 안 해보시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신약시대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은 건지 아세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그냥 예수를 믿어요. 그냥 예배 드려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6월절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조건이 있어요. 그죠? 너는 우리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주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허리에 뭘 띠고? 허리에 뭐 띠고? 띠를 띠고. 기억나세요? 두 번째는 뭐고? 발에 뭘 신고? 신을 신고. 세 번째는 뭐죠? 손에 뭘 잡고? 손에 뭘 잡고?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 기억이 없겠죠? 앉아서 먹나요? 서서 먹나요? 네. 앉아서 먹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천천히 하나요? 급하게 하나요? 급하게. 여러분 이거 다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전부 다 이거. 예? 예?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빨리 나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린 양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겁니다.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이로, 자녀로, 뭐로 태어났어요?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녀로 태어나서 이 자녀가 그냥 그 자리에 있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병 걸린 거죠. 자녀가 뭐가 돼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그거는 병이죠, 병. 구원을 얻었어요. 애기 구원.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 자리에 나가야 돼요. 아기가 어른이 되도록 이제는 영양식을 주고 그리고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고 이웃간의 관계가 필요하고 가정과 사회가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들을 이 백성들을 그래서 애굽이란 광야라고 그래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개인적인 거지만 이제는 이들이 공동체 구원으로 다시 그들을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조직화시켜요. 그게 민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죠? 이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혼자로서는 한 명, 3겹줄이면 당할 수가 있으나 한 줄 가지고는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 몸으로. 그게 고린도에서 12장 얘기고 에베소서 얘기고 고로새 얘기인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민수기의 그 광야 가운데 인구조사에서 12지파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군대. 그게 영적 군대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코인연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과 성숙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열어봐. 에베소 4장인가 열어봐. 읽으라고 합니다. 읽으라고 시작.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주님의 부활의 부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로 서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 자리에 머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자리는 부정한 땅이에요. 세상이라는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6월절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의의 열매를 허락하신 것이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게 오순절. 그 땅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그 땅에서 오순절 허락하셨어요. 그 오순절에 여러분, 그런데 그 허락하신 것이 그때 누구와 함께 허락하는 거죠? 오순절 때? 성령과 함께 허락하신 거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그 열매는 결국은 무슨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오순절에 무슨 오순절에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한다? 성령. 고린도서 12장 3절 여러분.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 누가? 진리의 영. 그 다음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처소가 무슨 처소예요? 그리스도의 전이란 말이에요. 전.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우리는 신부로 우리의 장성에 세워져야 돼. 그 일을 누가 감당한다고? 성령이 하신다고. 성령이. 우리가 왜 구원 만나면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동행하는 걸 보니까 성령과 동행해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복된 열매를 가나안 땅에서 세워가는 게 오순절이다. 오순절.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초막절은 뭐냐?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 열매잖아요. 할렐루야. 초막절의 뭐야? 그 레위기서 여러분. 레위기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 그러니까 일곱째 달 15일 7월 15일이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를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를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인지라.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 동안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레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기리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되. 앞에까지 참 기분 좋았는데 재수없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아니 축제를 하는데 왜 초막에 있어요? 그렇잖아. 여러분 가을철 축제, 가을 마지막 절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 근데 왜 어디서 추수감사하는 거죠? 초막. 아니 강당도 아니고 무슨 대운동장도 아니고 무슨 거창한 어떤 그 화려한 어떤 무대도 아니고 어디서 지나는 거죠? 초막에 거주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2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되도록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초막절의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이죠. 구원인데 특별히 뭘 기억하는 겁니까 여러분? 초막에 거주한 거. 그럼 잘 봐보세요.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나는 초막이 아니라 거기에는 애굽에 있는 가져온 금은보화를 저기에서 금덩어리로 광야일지라도 안락하게 집을 지어줄 것 같아.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일주일도 안 걸리면 가요. 이왕이면 광야에서 있을 때 있더라도 그냥 안전하고 든든하고
확실한, 그리고 좀 편하게 광야에 지낼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튼튼하게 져줄 것 같아. 좀 휴양지 왔다 생각하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니까 오늘 나왔죠? 초막. 왜 초막으로 있게 했을까요? 초실절에, 초막절에 아주 중요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그러면 대부분 추수감사절 이해하시거든요, 이거를. 그래, 형태신 거고. 그거는 형태지 본질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초막절은. 초막절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의 자리까지는 아직까지는 임시 거처다 그 말이에요. 임시 거처인데 그러니까 초막절에 저장하는 거죠. 곡식을 많이 거뒀단 말이에요. 많이 거뒀는데 그 곡식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곡식은 내가 내게 주는 임시물이고 영원한 곡식, 영원한 열매를 소망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안주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렀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기와집 짓고 대골 같은 집에서 펌잡고 살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닭이 마누라가 죽는 그 순간까지 땅 한 평이 없었다고 아브라함이. 훗날에 아브라함이 이걸 뒤늦게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를. 그걸 히브리서에 기자가 써놨죠.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10장 히브리서. 읽습니다. 앞에 이거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인데 무슨 땅처럼 이해했다고 여러분?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이해했다고 말이에요.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을 안착지로 생각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을 떠나갈 땅이었구나. 그걸 가르쳐줬다 그 말이에요.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천국. 12, 그 다음에 이어서 13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 약속이 뭘까요? 천국을 얘기한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당연히 가나안 땅에 천국이 없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땅은 초막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은 지나가는 자리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토록 거처할 자리가 아니다. 결국 초막절은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면 뭘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는. 재림을 기다리라고 초막절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소망하고 바라보라고 초막절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엮어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형태, 그 형상, 그리스도의 그 모양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을 세워나가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복된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